이스라엘에는 성경 외에 지혜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미드라시가 있고 또 하나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지혜를 얻곤 하지요. 근데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어떤 기형아냐? 머리가 둘이 달린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형아,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이고 머리는 둘인데 저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워도 붙이지 말고 가만히 계시는 게, 몸을 흔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걸 흔들지 말고 몸을 흔들어 주세요. 자, 몸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머리가 둘인데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물었더니 지혜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 충격을 가했을 때에 또 한 사람의 머리가 같은 충격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면 한 사람이고, 안 느낀다면 두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기형아가 둘인데 둘인가 한 사람인가 물었을 때에 한 사람의 머리에 충격을 가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같은 고통을 느낀다면 한 사람이고, 느끼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다. 자,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남과 북이 우리가 하나라고 여기는데 따로입니까? 한민족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6.25에 대한 설교를 우리 김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는데 오늘까지 3번 여러분이 다 들으실 텐데 많이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 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여러분 예수원에 계시는 성공의 신부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미 그는 고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 계신 것 같은데, 그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 선교사 대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민족은 욕단 민족이다. 그리고 착한 민족이다. 938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고도 단 한 번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착한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라고 대천덕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제사장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동방의 유대인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외국 사람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선교사 대회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0장을 보시면은 25절로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난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누구다?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엔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데글라와 그리고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모발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어디 쪽?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그 다음 아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그러면서 우리 전덕 신부가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은 분명 욕단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셈의 자손이니까 셈에서 에벨이 나오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인데 벨렉이 이스라엘을 세웠고
그 다음 욕단은 어디로 갔다고 아까? 무슨 쪽? 동쪽으로 갔다. 동쪽에 가서 한국을 세웠다. 하여튼 감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또 이어가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한국은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셈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드러내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숨겨두신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뿌리인 것이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드러내어 사용하신 쪽이 이스라엘, 아직도 숨겨놓고 마지막 때에 기가 막히게 사용할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지구상에서 세운 그런 날을, 계심을, 그런 날이 바로 하늘이 열린 날인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개천절이라 그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한국만이 개천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천절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늘이 열린다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그 말을 유일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서 10월 3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 그래서 미국은 독립일을 독립기념일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나라가 세운 날을 건국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만이 개천절이라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민족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나라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린 개천절, 1970년 10월 3일 오후 3시에 청계천에 빈민촌에 활빈교회를 세우신 분이 김준홍 목사님이죠. 우리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단군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뭐하사 보호하사, 들어간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뿐이 없어요. 그리고 뿌리도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옷 입는 것도, 제가 매년마다 이 설교를 한 번씩 똑같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입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흰 옷. 오늘도 여기 예배 보러 오신 분 중에 거의 흰 옷이 대부분이 많아요. 보면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흰 옷이 얼마나 많은지.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정말 흰 옷을 좋아하는 이유가 백이민족이고, 또 옛날 사진들 보면 거의 흰 옷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니폼이 흰 옷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흰 옷 입고 천군 천사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뿌리가 하나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무궁화 나라 꽂힌 나라도 이스라엘과 우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샤론의 꽃이 바로 그 무궁화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임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육상 경기 할 때에 릴레이 경기라고 있습니다. 릴레이 경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통을 주고받고 뛰어다니는 게 릴레이 경주인데, 그 릴레이 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예요. 왜? 첫 번째 스타트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최종 스퍼트를 해가지고 마지막 결승점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육상 선수였습니다.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첫 주자로 나갔어요. 왜? 빨리 튀어나가니까. 그래서 항상 차를 타도 내가 빨리 나오잖아요. 어디 가도 항상 앞에 먼저 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1주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첫 주자로 내세웠다면은, 마지막 주자는 어디 나라? 대한민국. 마지막 최종 스프트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깜짝 놀래가 스프라이즈로,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릴레이 주자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사용하시고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이구, 이구동성, 동성이구,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이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슨 나라로 쓰고 싶다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쓰임받고 싶어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선교사 민족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 수가 얼만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5위 안에 선교사 파송한 나라 중에 5위 안인데 몇 위일까요? 1위, 2위, 3위, 4위, 5위 이 중에 몇 위가 우리 한국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2위. 통밥도 잘 고르시네.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위. 1972년도에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에 511명으로 불어났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현재 169개국에 22,000여 명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요. 그러면 1등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입니다. 미국은 얼만큼 될까요? 선교사가 약 46,000명으로 지금 집계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인도는 한 2만 명 가량, 그 다음에 4위가 영국으로 5,000여 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 GNP가 5,000불 시대에는 우리나라 선교수가 사수가 5,000명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GNP는 그 나라에 사는 수준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GNP가 이 선교사 수하고 거의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만 부, GNP 1만 불 시대에는 선교사 수가 얼만큼 올라갔을까요? 예? 1만 명 정도.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잘 얘기하시는 거예요. 1만 명. 그러면 지금 선교사가 2만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GNP가 얼마예요? 아유, 이렇게 연필을 굴리면 시험도 얼마나 잘 치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 선교사 수가 2만 명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GNP가 2만 불 시대에 올랐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선교사 수와 GNP 시대가 일치되어 가고 있고, 이 추세로 머지않아 가면 우리 선교사 수가 미국 선교사 수를 앞지를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기도대로 세계 복음의 최다 수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GNP를 올려달라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하면 선교사 수를 많이 파송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온누리교회 초창기 멤버였던 우리 허봉만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1:1을 가르치는데 저보고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잘 되어 왔는지 그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파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데 돈이 무지하게 드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 그냥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나 몇백억이 선교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참 저렇게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선교사가 얼마나 되냐고 묻는데 이미 몇백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필리핀에 한 명, 이스라엘에 한 명, 뭐 그냥 다른 거는 내가 막 자신 있게 얘기하겠는데 이거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좀 제대로 파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한번 제대로 지원하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흥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부흥 노래 부른다고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물질, 재정 모든 거 다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재정, 빚 이런 거 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니까 우리나라 GNP가 저절로 올라가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20몇 국에 다니다 보니까 정말 오지에도 가봤는데요, 이런 데는 한국 사람이 전혀 안 살 것 같았는데 한국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건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광 도래교회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적으로 우리 민족을 고이 숨겨 놓으셨다가 드러내시고 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본문 에스겔 3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그리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가지고 이 막대기를 하나로 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막대기들을 둘이 합하여 서로 하나가 되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게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에스겔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에스겔도 상상할 수 없는 상징적인 행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37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37장 19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내가 하나가 되리라. 자, 두 막대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지금 어디 쪽에 붙인다는 겁니까? 남유다입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쪽에 붙인다 이 말이에요. 남유다 쪽에. 자, 북을 남에게 붙였어. 북한이 우리한테 붙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북한한테 붙는 게 좋을까요? 어느 쪽이 북한 동포들을 이롭게 하고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정통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냐 유다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정통인 것 같습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누구를?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아들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 아들 중에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자, 12명의 아들 중 네 번째가 누구라고요? 유다. 자, 유다. 그런데 11번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아주 귀엽게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한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편애를 하니까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쟤 있으면 우린 다 죽는다. 여러분 알다시피 시골에서는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서울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프랭카드 하나 동네 앞에 붙여놓으면 그 주변으로 그 비슷한 또래들은 다 죽었어요. 걔 한 명 때문에. 야 봐라,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 바람에 다른 애들은 공부 암만 잘해도 못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다 죽을 지경.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쳐넣었죠. 그랬는데 그 구덩이가 물이 있었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누가 나서서, 유다가 나서서, 야 죽일 것까지는 뭐 있냐, 그냥 다른 나라 팔아버리고 그러면 뭐 안 보면 되지 않냐, 없으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그 유다가 요셉을 살려준 그 사건 이후로 유다는 12형제 중에 리더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유다 말이면 깜빡하고 다 죽게 돼. 자,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뭐했다? 청종했다. 그때부터 유다가 형제들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모든 걸 유다가 다 주도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는 동안에도 제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간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네 번째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모든 예배와 성전에서 가장 앞장서서 했던 지파가 어디일까요?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다 하여튼 앞장서서 한 민족이 다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장선 지파가 유다라는 것을, 유다가 중심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쪽으로 어디를 북이스라엘이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에 이쪽으로 쫙 와서 쫙 붙어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가 에스겔 37장 19절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대의 막대기에 붙여서 37장 22절 계속 보면 여러분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그 땅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앞장서서 모든 걸 주도하는 남유다 쪽으로 모든 걸 갖다 붙여서 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한 임금이 다스려서 이제 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 두 나라가 아니다 이게. 한 나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도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지 않겠냐 이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 하나는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른 뼈 골짜기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있는 널브러진 뼈들이 군대가 된다는 걸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모아서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 환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절망 중에 희망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은혜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분열된 관계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궁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난 것을 하나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합쳐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이 분열되고 국토가 분단된 것은 그들은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서 586년에 망했다는 건 우리 모두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 모든 나라가 분열되어서 두 나라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주셔서 두 민족이 이제 하나로 연합을 해서 한 나라로 그렇게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6.25 지난주에 6.25 73주년 그 기념 예배를 통일 임진각, 우리요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임진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이북 5개 노예 우리 한 100여 명 같이 가가지고 73주년 6.25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처음으로 참가해 봤는데요. 예. 거기에서 그 중간, 북한도 우리도 그 중간 지대가 있는데 그 안에 성악 기도처가 있더라고요. 그 성악 기도처에 가서 보니까 바로 창문 앞으로 북한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세 삼창을 하고 통일 빨리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그 예배 중에 한 분이 그런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유럽 5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왔는데,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유럽 5개국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국경을 넘나드는 동안에 신분증이나 다른 걸 내본 적이 없이 자유롭게 5개국을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이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에 요 좁은 데서 넘어가는데 뭘 달라? 신분증을 달라. 근데 또 우리 지난주 은퇴식에 왔던 우리 최태현 목사님이 그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신분증을 또 안 가져오신 거 있죠. 그 안 가져오셨는데 또 전화기에 보니까 모바일 신분증 뭐 앱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것만 하면 통과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갖다 댔는데 그거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가져오세요 다시. 그러니까 집에 갔다 오려면 2시간 그분이 그 예배 인도도 하고 그거 다 해야 되는데 그분이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맡겨놓는다 그래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쫄뱅이. 안 됩니다. 갔다 오세요. 그래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떡하나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부녀회 회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부녀회 회장이 그렇게 빼기 센 줄 처음 알았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 모시고 와서 당장 그분을 꼭 돌려보내겠다 약속을 하고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누어져 가지고 코딱지만한 데서 이렇게 신분증 주고받고 들어가라 못 들어가라, 이 말이나 되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시원찮은 이 대한민국, 북한, 이 빨리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333편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 희망을 품게 하시고 분열된 관계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들을 자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쪽에다가 북쪽이 하나 되게 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전 세계에 복음 수출국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계에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6.25 기념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역사를 하나로 엮고 계시는 주님, 화해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갈라짐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됨을 애쓰게 하시고 통일의 주인으로 우리 민족을 내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372 이강산의 구원과 평화 하나됨의 씨를 키워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